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야망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분수에 넘치는 야심을 품은 욕망입니다. 야망이란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앞일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라는 중립적인 의미이지만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는 의미는 분수에 넘치는 욕망이라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오늘은 Be Ambitiou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Boys Be Ambitious라는 명언은 매사추세츠 총장으로 또 현재 일본 홋카이도 대학이고 이전에는 삿포로 농업학교의 교장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미국의 교육자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교수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야망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는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NASB 성경의 로마서 2장 8절에서는 Those who are selfishly ambitious, 즉 이기적인 야망을 가진 자들, 한글로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당짓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되거나 또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로마서 2장 8절에 있습니다. 또 일반적 사회적으로도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8세라는 희곡에 등장하는 울시라는 인물은 그 등장인물의 대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로멜, 내가 그대에게 명하노니 야심을 버리라. 천사들도 그로 인하여 타락했노라. 그럴진대 창조주의 형상인 그대 인간이 그런 죄로 인한 유익을 어찌 구할 수 있으리요? 라며 질문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45장 5절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야심을 갖는 것에 대한 경고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분에 넘치는 욕망, 이기적인 야망, 나 자신을 위한 큰 일들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있는 배제되어야 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야망에 대한 묘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함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후에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 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어마어마한 부탁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두 제자가 다른 10명의 제자보다 가장 높은 자리인 예수님의 나라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며 예수님은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yes, 예,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야망에 대한 부정적인 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는 허락하시고 하나는 거절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잔을 마시는 것,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는 것, 내가 받는 세례,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높은 자리에 대한 야망은 거절하시지만 예수님이 마시는 것과 같은 잔을 마시는 일, 세례를 받는 야망은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야망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순종, 그리고 그 고통과 대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서 이것은 십자가였으며 이들에게도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순종과 고통, 영광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요청은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야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더 큰 사람과 더 큰 사명을 갖기를 꿈꿀 때 그것은 마치 자신을 위한 야망으로 비춰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것은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아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야망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러 가지 번역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NEV라는 성경 번역에 의하면 지도력을 갈망하는 것은 명예로운 야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지도자를 열망하는 것, 지도력을 열망하는 것이 명예로운 야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망은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 올 수 있는 지도력, 하나님의 일을 향한 명예로운 야망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 숨어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꿈을 주시고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명예로운 야망, 거룩한 야망,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 큰 일을 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명예로운 야심, 그리스도 안의 야망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서에서 지도력을 열망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구한 잔을 마시는 것과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야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명예로운 야망을 가지고 살 때에 주의해야 할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큰 일을 찾지 말라라는 말씀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을 하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의 긴장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야망의 동기입니다. 주일 저녁에 배상한 강도사님을 통하여 다윗의 예배할 동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던 것과 같이 동기라는 것은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동기는 그 사람 행동의 이면에 있는 것입니다. 안쪽에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동기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같지만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먹고 마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동이 같지만 동기가 다르다면 그 행동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동기는 보이지 않기에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지만 행동의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명예로운 야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것은 감독의 직분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이 갈망은 우리 시대에서 쉽게 말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집사가 되기 위해서, 즉 어떤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디모데후서 전서에서 말하는 감독의 직분에 욕심을 내라라는 말은 감독의 직분을 욕심을 낼 만한 선망의 자리가 아니라 커다란 위험과 무거운 책임의 자리였습니다. 당시 감독의 직분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핍박과 로마의 박해들, 빈번한 공경과 멸시와 배척이 그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보상이었습니다. 박해가 올 때 그는 맨 처음, 맨 앞에서 고난을 감수하는 자리에 서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모른다면 우리는 바울의 진술에 이러한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잘 모를 것입니다. 낙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모험을 불사하고 위험을 짊어진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찬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시대에 사역을 하는 것, 셀 리더로 살아가는 것, 구역장으로 살아가는 것, 교사가 되는 것, 가정의 영적인 책임을 지고 사는 것, 다른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 평신도 사역자로 영적 리더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과 책임의 자리입니다. 가장 먼저 앞서서 그 길을 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깊은 사랑과 교회를 위한 순수한 관심만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감독의 직분을 열망케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이 욕심내는 명예와 특권의 의미, 무가치한 야심의 자기 추구의 길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충고한 진리에서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라는 말은 야심을 갖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야심, 곧 자기 자신을 위한 큰일, 대사를 계획하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 그 자체는 죄악이 아닙니다. 야망의 특성을 결정하는 동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위대해지고자 하는 갈망을 주님은 위대하고자 하는 갈망을 무시하거나 비난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자기중심적인 동기에 근거한 야망에 대해서 훈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개발시켜야 하는, 활용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산속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님에 향한 야망 없이 무기력하게 죄를 두려워하는 심플 라이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개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주의하라고 하는 야망은 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에서 자기중심적인 죄가 동기가 되는 야망은 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멸망길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왕성하게 야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동기를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순수한 관심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좀 섞여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기를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시기 원합니다. 또는 우리 마음속에 무기력함과 머물러 있으려는 게으른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회개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으로 개발시키고 활용합시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열망과 야망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채워 넣읍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고 행동하고 달려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과 좌절과 낭만과 포기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교회를 위해 가지는 야심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칭찬할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서 이기적인 야망의 가면을 벗기시고 진정한 야망의 참된 성격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동기와 함께 야망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야망의 성격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고난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은 권세의 면류관이 아니라 섬김의 면류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왕이 되는 일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난에 동참하기보다 화려함과 권세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영광의 십자가의 길을 영광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큰 오류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세상의 화려함과 호화스러움의 차원에서 상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좌우편과 우편에 앉겠다는 요청은 그것의 의미는 좌우편의 화려함과 높은 지위를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자리를 위한 고난은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고난은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정하고 명예로운 야망의 성격은 고난의 면류관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42절과 44절을 통해서 그 성격을 명확히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제자들의 사고는 아직도 세상적인 기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고난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에 오순절에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들의 더러운 생각들이 세속적인 욕망을 버렸을 때 그들은 비로소 참된 야망, 섬김과 십자가의 면류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대물을 쳤던 예수님의 장과 세례에 대한 말씀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야망과 큰일, 위대함에 대한 세속적 사고가 그의 영적인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왕국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귀하다라고 여기는 것 중에 금이 있습니다. 금값이 가치를 좌우하죠. 금은 굉장히 우리에게 귀하게 평가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이 천국에서는 도로 포장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길가에 깔려 있는 것이 금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금을 위하여 산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아스팔트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는 땅의 가치와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우리의 야망도 세상의 가치와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난의 면류관을 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오직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꿈꾸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사람이 되면 인정받을 것들, 많은 사람 앞에서 설 것들, 위로 올라갈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이루는 것이고 이루는 유일한 방법인 듯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꿈꾸면서 붙잡고 나아가야 할 야망의 모습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준비하고 정진하고 기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느냐, 영광을 받느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하느냐,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낮아지느냐,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자신을 죽이며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의지하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느냐를 고민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꿈을 꿉니다. 재정적인 돌파와 높은 곳으로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러한 영광에 고난의 면류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긁는 복권처럼, 전자레인지처럼 버튼만 누르면, 시간만 되면 그냥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뼈를 깎는 섬김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면류관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낮아짐과 종됨과 섬김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면류관은 영광과 고난의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받고 추구해야 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야망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야망을 꿈꿀 때 그 목표는 주로 외부적인 것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라면 100명의 목회를 하겠다. 100명 너무 적죠. 1000명의 목회를 하겠다. 10,000명의 목회를 하겠다와 같은 것이지요. 또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싶다라는 목표를 잡는다면 하나님께 1,000,000원, 억을 헌금하겠다라는 목표를 잡겠죠. 또 어떤 좋은 또 의도로 내가 전 세계에 교회를 몇 개 세우겠다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목표입니다. 수적인 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야망의 목표는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종됨이었습니다. 자신이 거느린 종의 숫자가 아니라 자신이 섬겨온 사람들의 수가 하늘나라에서 크게 되는 기준이며 우리의 야망에 참된 준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으로 위대하고 높아지게 되는 것은 겸손하게 섬긴 봉사에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위대함은 그가 처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섬김과 그의 성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야망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장 45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가르침에 대한 완전한 모범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꿀 때 그것은 자신의 봉사를 조금씩 줄여나감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조금씩 더 드림으로 성취됨을 알아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이며 쓴 잔을 마시고 고난의 뼈아픈 침례를 받아야 하는 세례를 체험해야 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참된 야망은 자신의 삶에서 얻어낼 수 있는 유익과 기쁨보다 하나님과 내 주위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봉사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삶입니다. 외부적인 환경과 놀라운 일, 명예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명예로운 야망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종종 있다 보면 교회를 위해 오시는 성도님들을 뵙게 됩니다. 각자 맡은 구역을 청소하고 자기가 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행하시고 돌보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야망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큰 섬김일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의 열매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 많음과 큰 교회와 많은 돈과 큰 명예와 성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품으로 맺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될지는 각자가 주시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 은사에는 크고 작음도 우월하고 저열함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오직 그 목표일 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동일한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맺어지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 또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우리의 성품에 새겨져서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아름답게 맺혀지는 열매가 되며 우리의 야망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야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섬김으로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자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환경을 통해서, 또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야망들을 하나님 앞에 꿈꾸며 이루어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관계로, 이웃에 대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에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만함과 온유와 절제한 삶으로 열매 맺읍시다. 또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라는 그 열망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러내시면서 주님을 위한 열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다닌 학교 책상에는 그 뒤에 이렇게 책을 세울 수 있는 개인 독서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서대에는 Boys be ambitious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 알고 보니 윌리엄 클라크라는 그 사람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런, 영어가 길죠.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뜻을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돈이나 이기심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명성이라고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사람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추구하는 그런 야망을 가져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잘 되는 것, 돈이나 명예라는 덧없는 것 위해서 헛된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위해서 이 야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 윌리엄 클라크라는 사람은 윌리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학교에 학장도 했고 여러 가지 좋은 일,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지금 생애를 회고해 보면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일본의 삿포로에서 8개월 동안 일본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것을 생각하면 기쁨을 느낀다.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성경을 가르쳤던 그것이 나의 인생에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 원하시는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aints, 성도들이여, be ambitiou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큰 뜻을 품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큰 뜻을 품을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또 고백하시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